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그 당시의 전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오해하게 하는 전통에서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최정상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통을 퍼뜨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신념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는 이삭을 죽이려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광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외면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결코 단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을 정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님의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물질이라면 당신은 온전한 헌신의 첫 단계에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구해선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물질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위대한 것을 구합니까? 성령 세례를 부어달라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주님을 향해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또한 그것을 왜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을 풍요롭고 즐겁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주님은 언제나 궁극적인 완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를 거절하십시오. 이것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비밀입니다. 내가 너로 생명을 얻게 하리라.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재산과 소유물 받은 축복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철저한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께 질문하려는 사치마저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아 당신에게 무한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의 속성은 불확실성에서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확실성은 상식적인 생활의 표지이고 은혜로운 불확실성은 영적인 삶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 불확실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자발성입니다. 사랑의 셈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셈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 인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큰 의미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시험을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인내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서 만족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 자만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체험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영감을 얻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동정과 배려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죄보다 동정심일 때가 많습니다. 생생한 중보 기도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철저하고 완전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또한 중보 기도 시 주의사항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알아내어 비판하는 것입니다. 대리적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의 장애물은 영적 완고함입니다. 그것은 속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착하고 선한 것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와 일치시키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의 모든 동정심과 관심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대리적 중보 기도란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과 일치시키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이지 사람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단지 구원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절대로 체험을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생각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심판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가 모든 사람을 심판 가운데로 이끌고 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성령님이 각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려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것저것을 믿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을 누린다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를 깨달음으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을 예수님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십시오. 우리와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습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유일한 자유함은 우리 양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유와 인내로 당신을 대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지 사람들로 내 사상과 의견에 따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